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저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해주시고, 또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 받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번 여러분한테 좀 소개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데 있어서 악보를 모두 외워서 지휘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악보를 외웠던 이유는 선천적으로 눈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는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눈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이 어려워서 자기 파트를 다 외우고 그리고 남의 파트도 다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언제 무슨 파트가 들어오는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알아야 자기 파트에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인데 많이 오면서 연습 시간에 지휘자가 오지 못했습니다. 지휘자가 없이는 연습이 불가능한데 단원 중에서 다른 사람의 파트까지 다 외우는 사람은 토스카니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스카니니가 지휘자를 대신해서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보도 보지 않고 훌륭하게 지휘를 했고 그 후에 지휘자가 공석이 되면 토스카니니가 그 자리를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토스카니니는 완전히 지휘자가 됐죠. 평생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하는 유명한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자,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외우지 않으면 연주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고난이 그를 지휘자 토스카니니로 만들었습니다. 만일 그의 눈이 좋았더라면 악보는 외우지 않았을 것이고 더욱이 지휘자는 못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도 있었겠지만, 자,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길게 할 수 있겠지만 짧게 얘기한다면 고난이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입구요 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역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멘. 고난 안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질문이 있고 또 그 중요한 대답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놓고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가 맹인이 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게 2절 말씀인데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남은 생애 동안 하지 마시고 주님 나라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다 많은 질문이 있는데 저 사람 딱 보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맹인된 게 참 불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맹인된 게 누구의 죄냐? 저 사람의 죄냐? 저 사람 부모의 죄냐? 이렇게 물론 율법적이죠. 율법에 근거한 도덕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신학적인 대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적으로 대답했단 말입니다.
그게 신학적이에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를 꼭 붙잡고 남은 생애 동안 절대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당하는 그 고난,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고난이 그를 통해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만약 제자들이 좀 신앙이 좀 더 깊었더라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그 전까지 보면 항상 이렇게 맹추같이 울었어요. 제자들은 율법적인 시각으로 맹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지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모두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깨끗하게 버려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롭게 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함께 한다고 믿었어요. 우리 안에도 은근히 이런 율법적인 시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좋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는데 자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뒤에서 그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퇴치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못 말립니다. 헤어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말과 생각은 정말 위험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묻는 제자들에게 신학적으로 대답하셨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학적이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판단하는 것을 신학적이라고 해요. 성경적이란 뜻입니다. 성경적. 하나님의 눈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시작적인 대답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에게 고난이 닥친 것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것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스스로 감당하고 있는 역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맹인을 보는데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는 시각은 완전히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율법적인 시각으로 보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의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가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셨습니다. 맹인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인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맹인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맹인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영적인 암흑의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야겠다라고 하는 소명을 다시금 확고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서 태어나 어두움 가운데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도록 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고자 하시는 의지를 굳게 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보면서 내가 빛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구나, 이거를 극대화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을 잡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심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돼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적으로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예. 예. 아멘이 좀 소리가 좋습니다. 예. 이게 핵심이에요. 꽉 붙잡으세요. 우리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물어보면요, 한 사람씩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요, 펑펑 같이 울어야 될 일들이 왜 그렇게들 많은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말을 안 하고서는 다들 이렇게 체면 차리고 있어서 그런 거지. 예. 그런데요, 오늘 바꾸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에 많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많이 당해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에 이런 예수님의 시각과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감당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말씀 보시면, 자, 이 과거냐 미래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란 무슨 뜻입니까? 자, 이것은 과거적이 아니고 미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붙잡았다면 이 부분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원인을 과거에 둬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오늘 배가 아프면 어제 무엇을 잘못 먹었다고 원인을 과거에 둡니다. 또 오늘 가난하면 어제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언제든지 과거가 원인이고 현재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막 원인을 찾다가 못 찾으면 어디까지 갑니까? 전생에 내가, 우리 기독교에서 믿지 않습니다만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가계저주론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세가 원인이 돼서 내세가 결과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걸 오늘 완전히 깨버리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주받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주받지 않아요. 자,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가계저주론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가 원인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끊습니까? 뭐 도끼로 끊습니까? 뭘로 끊습니까? 우리가 다 여기 여기 또 한반도에서 또 남한에서 다 태어났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조상들이 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섬기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게 아직도 붙어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이걸 깨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새롭게 됐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의 고통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날에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밤을 새워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 이것이 무슨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좀 약간 놀란 표정들을 같이 해주시고 그래야 제가. 자, 어디까지나 미래 때문이죠. 앞날을 위해서 지금 고생하는 거는 좋은 대학 가려고 또 지식을 잘 갖추려고 지금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해산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과거에 대한 그런 저주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고통을 누가 당하겠어요? 다. 이 고통 이후에 앞날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고통을 당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 고통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때문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는 것을 통해서 시선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돌아가고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자, 여기 어느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감옥에 간 것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간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생활 자세에 변화가 오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이 감옥 생활은 언제를 위한 것입니까? 미래를 위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두움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거에 바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미래지향적인 사역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과거가 원인이 되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가 원인이 되어 오늘 주어진 복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깊이 한번 살펴보면 사람들은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에 집중하지만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주님은 이런 일들에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보세요. 이거 체킹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에도 목회자인 저한테 요즘 목회자들이 제일 만만하니까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왜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왜 침묵하시냐, 왜 한편에 안 드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전쟁이 나는 게 맞냐 안 나는 게 맞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 금요기도에 들어와 보시면 여러분 아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했어요. 아멘. 그리고 그를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율법으로 대하면 우리 무슨 장관들 무슨 국무총리 무슨 저런 거 하잖아요. 무슨 청문회 같은 거 하는데 백날 해봤자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들킨 사람하고 안 들킨 사람밖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거기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따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따져야 될 건 따져야 됩니다. 하는데, 자,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릴 귀중한 존재로 대하셨어요.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봐보십시오. 그분이 과거에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요 모양이 아니라 이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 아멘. 우리 부부끼리는 이렇게 좀 잡기도 하고 좀 좋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나 이제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가 알아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얼마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시간 일주일 벌써 저는 어저께 주일 예배 인도한 것 같아요. 오늘 또 주일 예배 인도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일어나려면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농축시켜서 여러분에게 진행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릴 귀한 존재로 소중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맹인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그 사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실로암 물가까지 안 가도요, 벌써 그 마음이 탁 녹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 이렇게 대해주잖아요, 나를. 다 무슨 죄 졌냐고 꼬치꼬치 묻고 막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막 찌르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영광스러운 귀중한 존재로 봐주신다. 아멘. 자신을 죄인으로도 보지 않고 멸시하지도 않고 주목해서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 맹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거,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조희성교에서 말씀 들었는데요, 우리 대표가 설교하는데 확신, 대표가 설교가 아니라 그 조이지에 나온 거기에 권도원의 글에 나온 이 확신이 이게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제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볼 때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보는 겁니다. 그런 시선을 여러분들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감동과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 예배가 되고 그 예배 가운데 헌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면서 뭐 말이 많고 뭐 누구는 왜 늦었냐 그러고 막 그렇게 따지는 거는요, 그거는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그 시선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좀 한다면 로마서 8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 고난의 목록들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죠? 이거 좀 이번 한 번 더 세 번째로 이것도 좀 꼭 붙잡아 주십시오. 고난의 목록이 다 어디와 관계되어 있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이라고 한 로마서 8장 18절 말씀과 결부되어 있는 문맥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이 고난의 종목들을 유의해서 보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도 한번 좀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적의 자리, 마가복음 16장은 그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막 독을 마셔도 괜찮고 그런 그 내용들. 그래서 기적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내가 그리스도이냐 그러면서 여기 독이라고 써 있는 걸 마시면은 죽습니다. 왜 괜히 독을 그렇게 자랑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하는 가운데에 잘못해서 독을 마셨어요. 같이 한 잔 뭐 이렇게 마시자 그랬는데 독을 마셨어요. 이 독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의 자리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고통들이 다 어디와 연결되냐? 일상의 끝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일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큼은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일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좀 더 좀 편해지고 좀 더 돈 좀 더 받고 좀 더 뭐 하자 그런 거가 아니에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고난과는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지향해도 둘러앉아가지고 이런 얘기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필요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자,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들이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당하게 되는 박해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고난의 목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들은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수료하고 있는 자신이 몸소 겪었던 환난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중심적인 욕심이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난들 때문에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억나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할 때에 우리의 문제는 그 안에서 이미 다 해결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 내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빨리 바꾸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튼튼한 직업도 주실 거고 튼튼하게 그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근데 내가 튼튼한 직업을 먼저 가져야지, 그리고 나면 내가 이제 여기가 생기면 교회 가야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내가 좀 돈 좀 저 사업 좀 되면 헌금 좀 하겠다 그러는데 아니요, 못합니다. 끝까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먼저 집중해야 돼요. 이 고난을 바꿔야 돼요. 고난의 종목을 바꾸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9절에 보면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메추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받은 성도가 잃는 건 무엇인가? 이 사람아, 그들이 잃는 건 황금이 용광로에서 잃는 것 곧 찌꺼기뿐일세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목록을 바꾸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고난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이왕 당하는 고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나타내려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또 고난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당당하게 밀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잊어버리시기나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전전긍긍했었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저희들의 모든 삶의 우선권들을 전심을 다해서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